시작.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잘 이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시죠? 어딘지?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되는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곳이 어디냐? 이 4장 오늘 본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처음 시작하는 장소와 끝나는 장소가 일치해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것을 의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거를 이제 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조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구조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늘상 요한이 화면을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오늘은 이 표현 안에 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며칠 계셨죠? 이틀을 계신 거예요. 그렇죠?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성에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이 임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성이 도시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가끔 이제 그런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한 명당 2명씩 전도하자. 교회가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죠? 한 명당. 그래서 우리가 뭐 20 몇 년까지는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이 인생이니까 몇 명 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죠. 여러분, 800년의 기다림을 아무 일도 없던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틀 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직접 그 성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틀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강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뿌리는 삶을 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거두게 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과정을 초월해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이 훈련을 패스할까? 근데 어느 순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내 삶을 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강력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의 강력한 시간을 통해서 이 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오늘 가시게 돼요. 가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늘 코멘트를 던지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초창기에는 어딜 가나 경계와 오해를 받는 사역입니다. 혹시 이단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죠.
사마리아에서도 처음에는 웬 낯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행로를 묵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을 거절했다가 이제는 환대하는 공동체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공동체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을 쫓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를 환영해주고 잘해주니까 여기 있어야지.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로를 결정하시냐면 때로는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때로는 나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자리가 이미 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심이 있으면 버팁니다. 이거는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좋은데요, 내려놓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떠날 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 이제 여기에 시즌은 끝났다.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무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부르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개인의 변화들이 있겠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그 부르심이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자신이 환대받지 못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유독 아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 뭐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육신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요, 예수님이 다녔던 뭐 유치원 선생님도 계실 거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예수님이 귀여운 거예요.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함께 놀았던 친구 같은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선입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신뢰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병명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입견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믿음 없음에 대한 증상,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증후군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발견된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복균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증후군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따집시다. 현타.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와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선입견과 다른 주변적인 필요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사렛 갈릴리 증후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 이 증후군에 걸려있다고 해서 바로 알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때에 믿음이 없는 걸 깨달아요. 와,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었네. 정말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때에 믿음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보니까 그 고백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에 빠졌구나. 이거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닥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종교적으로 하던 루틴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오고 큐티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44절과 45절을 읽어보시면 좀 충돌이 있죠.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면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찾아보는데요. 견해가 다양한데 제가 학자들의 특징을 알았어요. 저는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학자들은 논리가 안 맞으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그거를 말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나 보니까 충돌이 나니까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다가 환영받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갈릴리가 아니다. 천국이다. 근데 그러면은 당장은 논리가 맞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좀 외면을 받으셔도 어디 가서는 환영을 받으셔야 돼요. 천국에서 환영받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천국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논리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일부러 메시지를 충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기법들이 있는데요. 반복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충돌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주인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본인이 생수를 주시고 양식을 구하러 다녀온 제자들에게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추수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결석자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요한이 쓰는 방법을 보면 충돌과 모순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아주 희한한 기법을 써요.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메시아로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45절에서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44절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가 오늘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영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이고 내 만족적인 신앙생활에 매여있던 마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런데 그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나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언어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왕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속했으면 자기 아들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왕에게 가야겠죠. 왕이시여, 제가 그래도 정직원이지 않습니까? 저를 고용하셨으면 우리 아들 좀 왕을 고쳐주는 의사에게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에게 속한 자가 세상 왕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와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죽게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즉시로 그 예수님께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나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신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다르게 보일 거예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자, 48절에 보면요, 대화가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 안 맞죠? 48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왔으면 누구한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왕의 신하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는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청소를 하고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한테 너희는 항상 청소를 대충 해. 그 너희 안에는 왕의 신하도 들어있지만 누가 들어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 대화가 되게 이상하죠. 갈릴리 사람들 전체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카메라는 다시 왕의 신하를 또 잡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빠로서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표적과 기사를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의 신하가 타고 온 말을 타거나 뭐 KTX 타고 당연히 가실 수 있죠. 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예수님을 붙잡아 가시면 안 돼요. 붙잡아 놔야 돼. 그렇죠? 붙잡아 놓고 집에 카톡을 보내겠죠. 가족 카톡방에 아들 일어났어? 빨리 사진 올려봐. 영상 올려봐. 손 들어봐. 확인하고 예수님 보내겠죠. 근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적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적 한복판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들의 회복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여전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일어나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오늘 이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자체를 향한 신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입니다. 아버지로 나오는 왕의 신하. 요한은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돌아가는 것에 방점을 둬요. 예수님은 오늘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단지 그 가정의 구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아마도 이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엉뚱한 반응을 하겠죠. 역시 병은 예수님이야. 봐, 이거 봐. 가지도 않잖아 이제는. 대박. 전화기만 있으면 돼. 주님 저랑 5대5로 사업하시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따르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제가 오늘 1부 때 정말 너무 신박한 감사원금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감사원금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 집 큰아들이 편식주의자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야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원금 봉투에 너무 감사가 묻어 있어요. 아, 진짜구나 이게.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쫓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쫓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사마리아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틀 동안 거기 유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을 텐데 사마리아를 기록하는 요한은요, 기적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존재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죠. 사마리아인들에게 진짜 기적은 뭐였냐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당장의 나의 어떤 이익과 만족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4장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한데 일단 믿자. 뭔가 불확실한데 던져보자. 마치 무슨 도박 베팅 하듯이. 그래서 막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다니고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믿잖아요, 우리가. 그게 왜 그래요? 물론 뭐 바람이 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바람이라도 세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을만 하신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을만 하신 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 보니까 오해받아서 죽으셨는데 구원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거 있는 믿음의 순종이 십자가였어요. 그랬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 사건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 두 번째가 뭐냐면 밸런스 강박증.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밸런스 강박증. 밸런스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밸런스 강박증이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율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제가 오늘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밸런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해야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채워져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또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또 채우면 됩니다. 근데 강박증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닐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거 아닐까?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항상 반대편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라면 저게 문제고 저거라면 이게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신중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질 못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순종이 아니고 고민이야, 그냥. 그래서 스스로는 밸런스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내려앉거나 무기력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건 밸런스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고민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 괜찮은데요, 고민만 하다가 순종의 때를 놓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또 이 밸런스 강박증에 걸린 분과 교제를 했습니다. 좋았어요. 뭐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어려운 순간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분이 저희 교회 분 아니신데 굉장히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공감을 생각보다 잘해요. 맞죠? 아닌가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저 기본적으로 공감을 참 잘하는 스타일인데 공감을 해드리려고 막 반대 얘기를 하면 그것도 공감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또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구전도 아니고 그냥 계속 공감하면 반대 얘기, 공감하면 반대 얘기. 그래서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분 안에는 모든 게 과하면 안 돼. 근데 결론이 뭐였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그냥 지금의 삶을 그냥 살 거야. 여러분, 지금의 삶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제가 하는 상담은 어떤 상담이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이 시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교제하면서 분별하고 그걸 같이 이제 검증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얘기하면 다 반대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결론이 안 났어요. 균형을 하도 잡으니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밸런스를 잡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균형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밸런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방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못 느끼지만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증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패가 됐었거나 어떤 해결이 안 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발동이 돼요. 이거 했다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했다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균형이 아니라 믿음의 균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밸런스는 무너져야 돼요. 그 밸런스가 나의 믿음을 갉아먹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밸런스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밸런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은혜 받은 분들을 그렇게 찾아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순종하려고 그래. 가면은, 야, 너 그거 한때야. 지금 은혜 받았지? 너 한 일주일 지나봐라. 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거 순종해도 안 돼. 안 돼.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밸런스가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밸런스를 잡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뭔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어드리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누구보다 상식적이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밸런스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가 무슨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고치시지 않으면 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보러 가야죠.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요한의 참 이런 깨알 같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믿고 돌아가는 이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죠.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서 속은 거 아니야? 낚인 거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신하는요, 오던 길을 다른 길로 가거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고민될 수도 있거든요. 순종의 걸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멈추는 순간 자전거 넘어지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집으로 가야만 확인이 가능했던 그 일, 그 신하의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중간에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혹시 그 아들이 회복된 시간이 몇 시니? 몇 시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언제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잘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부부간에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예배 어땠어? 묻지 마세요, 제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지? 빨리 사과해.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차 세워. 택시 타고 집에 가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 잘 받고 막 그쵸 고민 근심 막 싸가지고 와서 주님께 다 드렸어. 돌아갈 때 다 걷어서 다시 막 어깨에 메고 돌아가시는 거. 넷플릭스도 아니고 막 토요일 밤까지 했던 걱정 그대로 다시 이어서 막 그 다음 편.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잡히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우리를 대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순종의 길과는 달라요. 그 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종들이 날 찾아오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 기적,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정말 큰 믿음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100%의 계획과 방법을 다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항상 주님 뭐예요? 두루뭉술이. 나 믿지? 더 못 믿겠어 막.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데 숨기는 느낌 막. 주님 이거 맞아요? 나 믿지? 주님 저 내년에 계약 만료해요. 이사 가야 돼요. 아시죠? 주님 나 믿지? 주님 저 올해 나이 아시죠? 저 시집 가야 돼요. 나 믿지? 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100%가 해결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50%는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특히나 뭔가 보여야 되고 손에 쥐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성향이 많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100% 다 안 보여주실 거예요. 계속 가리고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이 루틴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해요. 갈릴리인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오면 다시 예수님이 보여. 또 회복이 돼. 결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또 무너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집중하라는 거죠. 하루하루 이 루틴이 반복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게 기도할 시간 없으면 한마디만 기도하면 되죠. 주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이 한마디의 기도가 순종의 하루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끊어진 잔치를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어가셨고, 마지막 기적은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단지 내가 죽은 아들을 멀리서도 원격으로 살릴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단순한 기적이고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말라기, 스가랴 이런 거보다는 복음서는 다 읽으셨으니까. 근데 이 간단한 말씀이 저에게 한 주간 동안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1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은데,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선교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하시는지 모르겠고, 아니 러시아는 교회를 또 개척하신대요. 300km인데 본인도 불안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듣는데 저도 불안한 거예요. 또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얘기는 안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말씀도 보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선교지 지금 장난 아니고, 또 우리가 킹덤 도서관과 스쿨 이제 시작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작년부는 새로운 훈련들이 시작되고, 또 항상 제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거 감사한데 모여서 좋아야죠. 할렐루야. 그죠? 막 의리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교리를 막. 그죠? 교회를 막 의리로 내가 진짜. 우리가 해병대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잡지만 해병대는 아니잖아요.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막 지금 뭐 이번 기수 7분 등록하셔. 다음 기수 뭐 5분 계시고 막. 감사한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고 누가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셔서 좋아야 되는데 뭐 내가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부담인 거예요. 와, 이거 뭐 탈북민 사역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사역이 어느 정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운더리면 좋겠는데 아예 그거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숨을 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연초부터 마음에 부담감이 엄청 오고 제가 흰머리가 막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빠지지 않고.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이 많은 사역과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 우리 동역자들이 해주시지만 근데 그렇게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성모가 너 그 사역들을 정말 일로 생각하고 내 앞에 나왔던 거니? 너 아들 살려달라고 나온 거 아니었어? 제가 거기서 완전 부서졌어요. 킹덤 스쿨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을까?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정말 쉽지 않은 다음 세대들 보면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일으킨 건데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시작하였던 거고 선교지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에게는 은율이와 서율인데 하나님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앞에 나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던 놈이 왜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 일도 못하면서. 너가 언제부터 돈과 사람으로 일했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늘마음교회는 항상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자녀에 대한 마음, 긍휼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아갔던 건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한테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이 달려있고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건 부담은 맞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냥 저의 마음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결국 너는 죽어가는 아들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한 영혼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많은 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살아있다. 너는 가서 그냥 그 일을 행하고 확인해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잘 안 될까 봐 두렵고 또 아이들의 인생에 좋지 못한 시간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걸려본 사람만 압니다. 밥맛이 안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또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 밸런스 강박증과 갈릴리 나사렛 증후군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제 설교는 아시겠지만 주로 다 제 얘기예요. 밸런스 강박증,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저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어느 순간 믿음도 없고 목사인데 다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 다들 지금 내 얘기하시네 이러고 계시죠? 오해예요. 제 얘기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요, 때로는 믿음보다 일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볼 수 없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제가 늘 진짜 팩트가 뭐냐면 이 중에 제가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죠. 그거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좀 안 봐도 괜찮아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진짜 불안하다. 얘는 진짜 불안하다. 넌 매주 설교해. 이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주님과.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죽어가는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건데 왜 그 자리에서 내가 또 고민하고 있을까?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일단 50%지만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 만나겠습니다 였어요. 할렐루야. 말씀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차한테 나와주시고,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면서 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믿어드리길 원하시는 부분. 그게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니? 표적과 기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너가 정말 나 자체로 신뢰할 수 있니? 그 여정을 올 한 해 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